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잘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평범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실제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5월 13일을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게 어머니날은 사실 5월 8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요. 근데 5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한 며칠이 지났지만은요, 어버이에 대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어머니 날이었어요. 5월 8일이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이거 아마 1973년도에 이게 어버이 주일로 이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 날로 지켰어요. 5월 8일. 나중에 아마 아버지들은 소외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뉴스가 막 나오더니 어머니 주일로 하지 말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어머니날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주일 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합쳐서 어버이 주일 아마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아마 역사가, 특히 아버지 날의 그 배경은 미국에서 1900년도 초 그때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1907년인가요? 그렇게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07년에 버지니아 광산에서 많은 아버지들이 일을 하다 죽은 그런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9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되는 거죠. 한 110년 전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10년경쯤에 어느 여인이, 소노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녀가 6명 있었대요. 이제 큰딸인가 봐요, 소노라가. 근데 아버지가 되게,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뜨면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남자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키우게 하겠죠. 그러나 굉장히 힘이 들어 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가 6명인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그냥 자녀를 6명을 다 키웠다는 겁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그냥 큰딸이 소노란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날로 이렇게 하자고 막 이렇게 캠페인을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72년도에 정식으로 닉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머니날, 아버지날 합쳐서 지내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은 좀 지났고요. 어버이날은 지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읽어드린 건 에베소서 6장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1절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일 먼저 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이,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1장하고 2장 보면은 굉장히 아주 문장이 명문입니다, 이게. 6장에서는 5장과 6장에서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6장에서 종과 상전,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1장하고 2장에 보면은 이거 아주 굉장히 멋있는 문장들이 이 1장, 2장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에도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바울의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굉장한 명문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이 너무 좋아서 한 수십 번이야. 이번에도 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 번을 제가 봤습니다. 3절에도 보면 2장이요. 물론 이게 어머니날 그건 아니지만 이 에베소서가 너무 제가 멋있어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다 육체의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야, 이거 정말 에베소서 제가 이거 1장하고 2장은 너무너무 문장이 멋있어서 제가 여러 번 이번에 또 여기 6장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문장이 멋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에베소서를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그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부모에게.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은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교에도 효를 가리킵니다. 유교. 공자님, 맹자님 다 효를 가리켜요. 그 기독교에도 효를 가리켜요.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이 유교에서 가리키는 그 공자나 맹자, 이것을 가리키는 인본주의 윤리라고 그럽니다. 인본주의 윤리. 그러나 이 기독교는 그 효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유교의 인본주의 윤리하고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그 기원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맹자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 그 등나라 그 왕이, 등나라라는 왕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자가 장사를 지내는데 그 맹자한테 질문합니다. 질문하니까 그 맹자가 증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한문으로 뭐라 그러냐면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제지일에 가위효도. 제가 이거 한문을, 맹자가 말한 거 한문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한국식 발음입니다. 이게 중국 발음이면 뭐 쉥쉥 막 나가는데 제가 그거는 할 수 없고, 이 말을 알 거예요. 생사지일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예를 다해서 섬기고, 이런 뜻이에요. 생사지일에. 그 다음에 사장지일에. 이거 사자는 죽을 사예요. 그리고 요거는 알 거예요. 장은 장례식이고요.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제지일에, 제사 제자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제사를, 예를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이 가위효도. 이것을 가위효도라 할 만하다. 그 맹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이거 한문을 잘 쓰질 않는데 아무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사지질에, 그러면 죽을 살아있을 때, 사장지일에, 장례 지낼 때, 사장, 죽을 사자잖아요. 제지일에, 제사 제자예요. 제사를 지낼 때. 근데 열심히 예를 다해라. 이것을 효도라 할 만하다. 효도라 한다. 효도라 할 만한 것이다. 그게 그 등나라 세자한테 맹자가 한 얘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 윤리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왜? 기독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효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에는 믿는 부모님이 있고 또 안 믿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제지일에 제사를 지내는 문제. 사실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죽은 영혼한테 음식을 갖다 바치는, 이 우리나라 그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을 죽은 영혼한테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죽은 영혼한테 저는 뭐 제사라는 거를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다른 분들이 주위에서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영혼이 그에게 조상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음식을 먹게끔 차려드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상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죠.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뭐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좀 깨름직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럴 경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효하고 또 유교의 효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윤리하고 기독교의 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를 넣은 겁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순종하라. 그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니까는 그 히파쿠어라고 그럽니다. 히파쿠어 그 그리스어요. 원래 원어로 보면 그리스 원어 히파쿠어 이게 무슨 뜻이냐? 듣는 거,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복종하다, 따르다, 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듣고 대답하고 듣다,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약에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에 잘 대답하고 부모님 말씀에 또 이게 복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따르고 또 부모님 말을 하면 마음문을 열고 경청하고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듣고 대답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열고 히파쿠어요. 물론 영어에서 obey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지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젊은 분들 부모님 말을 물론 요즘에 뭐 부모님 말을 젊은이가 안 듣는다. 근데 요즘만 아니래요. 과거에도 어느 철학책을 보니까 그 고대 뭐 1000년, 2000년 전에도 왜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젊은이들은 부모님 말을 안 듣냐?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왜 안 듣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 말을 안 듣냐?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무수히 이 얘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오늘날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그 기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과거에 그랬었지만은 요즘에는 세대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부모님들을 더 말을 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과거보단 더 심하지 않나. 왜냐? 이 SN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걸로 젊은이들은 많은 정보를 갖는데 부모님들은 그게 없거든요. 되게 다 컴맹이거나 컴퓨터를 못 쓰거나 스마트폰 하더라도 뭐 대충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훨씬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요즘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이거고 좀 오늘날 이 얘기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있다고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다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정보력에 이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녀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거만하다고 그래요. 또 잠언서 15장 5절에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 그 공통점은 뭐예요? 미련하거나 거만한 거예요. 훈계를 업신여기면. 그러나 그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는 지혜롭거나 슬기로운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우리 젊은 분들, 물론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거, 인터넷 PC나 이런 걸 젊은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되게 컴맹이잖아요. 아는 게 부모보다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저기 하나님한테 너 모세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 물을 그 광야에서 기적을 낼 때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다 많아서 에발산 앞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많았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20-30가지를 약속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그 중에 하나가 27장 신명기 27장 16절에 나온 게 뭐냐면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17장 16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눈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들이 아멘 그랬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다 거의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냥 힘차게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가면 목사님이 아멘 안 하면 아멘 하라 그러면 그냥 크게 아멘하고 그냥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하는 그 훈련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아멘. 그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 새끼에게 먹히리라. 모세가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할 때 이 부모를 경휼히 여기지 마라.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모세가 한 얘기 여기서 다 지키지 않았어요. 제대로. 사사시대에 보세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를 경휼히 여기지 마라. 부모를 순종하라.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1장 8절. 여기서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히파쿠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랍니다. 부모님이 좀 배운 것 없어도 그렇잖아요. 옛날 부모님은 자식 교육시키냐고 본인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자식들은 다 대학까지 보냈는데 아니 그냥 다 그 대학까지 빚을 얻어다가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시켰더니 기껏 하는 게 부모 무식하다고 무시합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컴맹이에요. 되게 컴맹. 그 컴퓨터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스마트폰.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는 것도 더 많아. 왜? 거기서 다 하니까 부모님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겁니다. 경을이 여기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부모를 경휼히 여기지 마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자녀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부모를 경휼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2절에 그게 또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겁니다. 순종도 이거는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요. 안 믿는 부모님은 자녀들 교회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순종. 그럴 때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부모를 막 나무라거나 아니면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모님 공경하면서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죠. 과거 우리 초기에 믿던 대개 다 교회를 안 다녔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랐던 자녀들은 교회 다닐 때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냐? 부정탄다고요. 가면은 다른 거 믿는데 부정탄다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모님한테는 더 잘했어요. 부모님 더 잘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섬기는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 순종, 물론 제가 첫 번째가 순종인데 순종 제가 좀 빠뜨린 얘기인데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순종을 잘했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제물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님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 없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건데 이삭은 알게 됐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자기가 제물이 되면 내가 죽는구나.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하고 자기가 제물이 되려고 누웠습니다. 제물이 되려고 바치려고. 거기서 그거를 자기 죽기까지 순종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지만은요. 그리고 또 야곱 같은 경우도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도망갈 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아버지가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럴 때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야곱은 이삭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말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애굽으로 왔을 때 막 아버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네 아버지,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에서 나온 제5계명입니다. 다섯 번째가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어요.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이 구박한다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폭력하고 협박하고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부모님을 갈 데도 없는 그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내쫓는다든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마가복음 13장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언제? 말세의 징조로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북한의 공산주의 인민재판할 때 자기 부모라도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자식이 공산당한테 고발을 하면은 그거를 처형하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한답니다. 근데 또 자식은 그걸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아마 거짓은 아닐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증언을 하는 걸 보니까요. 결국은 이 공산주의는 가족을 자기들의 그 사악한 이론 때문에 가족을 해체시키는 아주 그러한 일을 해왔어요.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은 뭐 평화협정 또 이렇게 뭐 한다고 난리치지만은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도 없고요. 아무런 그런 이 부모 사이에도 서로 감시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평화협정 이거 맺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야, 평화협정 맺지 않아도 그냥 이런 거 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면 그걸 평화협정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자연히 됩니다. 지금 그거를 계속 하면서 뭐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그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리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같이 삽니까? 따로 살라고 그러죠. 뭐 스포츠 할 때 뭐 탁구 무슨 뭐 같이 하고 그러는데 같이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서로 감시하고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가 전혀 없어요. 북한은 평화협정 이 체제 보장하다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스스로 이러한 독재적인 요소들, 악법들, 이런 공산주의 사상 다 이거를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평화가 오고, 도와주지 말라 그래도 도와주는 거예요. 남쪽에서. 엊그제도 우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병원을 짓다 말았대는데 천안함사태 때문에 중지했잖아요. 그걸 다시 병원을 지어달라 만났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 요청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냐? 물론 도와주는 건 좋아요. 북한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미사일 핵실험 한 번 안 하면은 거기에 뭐 심장병 병원을 짓다 말았다는데 200억인가 그러대. 그 핵실험 한 번 안 하면 그런 병원을 몇백 개를 짓습니다. 미사일 발사 안 해도 몇백 개를 지어요. 근데 그거를 이 핵실험을 후도 없이 하고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하면서 그렇게 할 돈이 있어도 병원 질 돈 없어고 이제 와서 또 뭐 도와달라고 그거 병원 좀 지어달라고요. 핵실험 안 해서 그런 병원들 몇백 개 짓는 거예요. 우리 북한이 하루속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로서 예언한 건데, 그것이 저 북한 땅에서 오랫동안 그 김일성 그 부자들에 의해서, 세습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단을 하는 것은 북한 사람이 미워서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버려야죠. 이게 어떻게 천륜을 이런 것을 가지고서 무슨 평화 협정이고 무슨 같이 뭐 연방제를 합니까? 무슨 평화 협정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가서 그렇게 해서 체제 보장해주면 그런 짓을 더 한다고, 더 할 거니까 그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요? 망합니다. 망해.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체제를 부숴버립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말세의 징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이런 일이 중국 공산당, 중국의 홍위병 1960년대 70년대 일어났습니다. 젊은 중고등학생들, 그 청년들이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공산주의 사상에 맞지 않으면 자기 부모고 뭐고 자기 어른 위에 사람들 다 그냥 잡아다 족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죽었어요. 저 독일의 나치, 거기 뭐 있었는지 알아요? 청년 히틀러가 있어요. 청년. 그 유스 히틀러라, 유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 히틀러에 뭐 저기 하면은 부모고 뭐고 다 잡아주게. 예수님의 이 말세의 징조, 마가복음 13장,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0세기에 일어났었다는 사실이요. 저 북한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긴 이런 사람들은 페르나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당장 평화협정이고 뭐고 다 그거 하지 마시고, 공자님이나 맹자님을 제대로 섬겨도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발음만 알아도. 중국 공산당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들 좋은 전통을 다 그냥 무시하고 20세기에 와서 뭐 어디서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끌고 와가지고요, 끌어다가 쓰는데 지금도 뭘 또 그걸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중국, 그 다음에 우리 북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중국은 많이 낮았지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또 보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무슨 뭐 촛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촛불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걸 보면은 그 사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모를 무시하고 하는 촛불이 무슨 혁명입니까? 그게 이 중국의 홍위병이죠. 저 히틀러의 그 청년 나치들이고요. 그 촛불 청년들, 젊은 그 나이 드신 정치인들 유혹하지 마세요. 그거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또 부모를 때리는 것도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때리고 막 구타하는 자식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아예 죽였더라고요. 부모님을 그냥 때려서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구약시대는 사형이었어요. 사형.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일지니. 저주하는 자도요. 얼마나 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법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지 않지만은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이 순종과 공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지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들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후회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갔는데 그 폴란드 농촌의 영주가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나폴레옹을 초대를 했대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그 지역 주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점령을 해도 이렇게 좀 저기 정책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갔는데 자리를 앉히는데 맨 상석에는 두 자리를 빼놓고 나폴레옹은 세 번째 자리에 앉히더래. 그리고 쭉 나중에 이렇게 대신 다른 사람 앉히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보기도 막 화를 냈답니다. 우리 폐하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냐? 저 상석에는 우리 폐하가 앉아야 되는데 막 화를 내니까 그 주인이 그러답니다. 거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앉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신하들이 나폴레옹 부하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한 나라의 이 왕이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장군이었고 지휘관이었고 그런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그 영주가 하는 얘기가 그 폐하께서는 그 자기 나라에서는 왕일진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왕입니다. 부모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 부모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부하들이 막 그냥 뭐라고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그냥 그만두라고 그랬대. 효자인 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순임금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요순 시대라고 그래서 중국에 BC 한 4,000년 기원전 한 3,000년 4,000년 전에 임금인데 그 순임금이 이렇게 효자였다. 요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루는 자기가 하는 일에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인들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슬퍼하더랍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기쁘게 못 해드렸다 이거예요. 자기는 왕이었지만은 그리고 왕이라도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거 그거를 죄책감을 느끼고 얼마나 이게 효자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그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부모님의 이 축복,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네가 땅에 잘되고 장수한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뭐 스마트폰 못하고 컴퓨터도 PC 컴맹입니다. 다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자녀들보다. 그래도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삭도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무거워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도 주어서 너와 너 자손에게도 주사. 뭐 야곱이 이거 이삭이 축복할 때 무슨 뭐 땅 문서 갖다 주고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자녀보다 여러분이 자녀보다 아버지가 뭘 더 잘 알겠어요. 이제 나이 들어 잘 모르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이 부모님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 리브가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삭의 야곱을 축복하는 걸 얘기를 들었지만 이 리브가가 사실은 에서 축복을 받을 때 그 에서가 받아야 될 거를 장자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곱에게 준 몰래 속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니고 이렇게 청년 중고등부 청년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학교 선생님. 너무 리브가가 편애했다. 편애하는 거 안 좋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리브가가 좀 나쁘다. 어머니지만 왜?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안 된다.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근래 와서. 왜냐? 그 창세기 26장 그 앞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서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나옵니다.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디카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에서가 이미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사귀고 결혼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내로 맞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그것을 굉장히 걱정한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래서 아예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그래요. 야곱은 그 아버지의 말대로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라헬과 거기서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를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또 그거를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이스마엘의 딸하고 또 이방 여인을 또 결혼합니다. 또 데리고 살아요. 이런 걸 보고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저 에서는 안 되겠다. 위험하다.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 이방 여인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속여서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곱이 49장에 또 야곱도 자녀를 애굽의 요셉한테 가서 또 자녀를 다 세워놓고 축복해 줍니다. 다 일일이. 그러나 여기서 뭐 축복해서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땅 문서를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이르는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서 비록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모님이 직접 주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명령만 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급도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많은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또 기독교인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정말 축복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축복할 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직접 뭐 땅 문서를 주거나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공산당들은 뭡니까? 무신론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우습게 알고 북한에서 그랬어요. 김일성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한 20-30만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강제노동 수용 속으로 다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뭐 돈을 주든지 아니 땅 문서를 주고 그거 눈에 보여야 그것만 믿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그러면서 그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지금 또 뭐 하는 겁니까? 평화협정하자고. 그리고 우리 체제를 유지하자. 그럼 뭐 그 체제 유지해서 그걸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북한하고 연방제 이거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거기 본인들이 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깨닫고서 스스로 손 들고 나오면 됩니다. 무슨 연방제에서 그걸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같이 망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탁구 엊그제 보니까 뭐 탁구를 남북 연합팀에 뭐 저 스포츠 할 때마다 같이 단일팀 하자 그러는데 그 단일팀 할 필요 없습니다. 단일팀 할 필요 없어요. 이 부모를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하면은 그걸 고소해서 부모를 사상 뭐 개조한다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하고 무슨 단일팀 축구 그걸 한다는 겁니까? 독일 통일 얘기를 자주 하는데 독일이 통일될 때는 아예 동독이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나왔어요. 우리 더 이상 동독 우리는 안 하고 서독 통일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거예요. 독일은. 뭐 지금 우리는 북한은 봐요. 뭐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자기들 그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 남쪽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저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독일 쪽은 동독은 아예 자기들 그냥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걸 서독에 맡기겠다. 그래서 통일된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평화하자 협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더 체제를 더 굳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통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살을 하겠다는 거야. 마찬가지 자살골을 놓겠다.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왜 쫓아갑니까? 거기에 무슨 또 같이 탁구를 치고 무슨 뭐 입장을 같이 하자고 스포츠 게임에 그럽니까? 이 부모를 죽이는 이 체제,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체제, 그러한 체제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제 멋에 그냥 살게 놔둬야 돼요. 평화협정 그거 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고대 어느 왕이 어느 나라를 이웃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딱 그 나라를 치려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만났어요. 그 나라 백성을.
근데 그 나라 그 백성이 보니까 그 부모를 어떻게 효성을 지극하게 섬기는지, 야, 그 쳐들어가던 왕이 군대를 끌고 가다가 그 나라 백성이 자기의 부모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받드는 걸 보고, 공경하는 걸 보고서는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랬대요. 야, 우리가 이 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 저렇게 자기 부모를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를 우리가 치면은 바른 게 아니다. 바른 게 아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다 돌아갔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세의 징조로 예언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중국의 홍위병이나 아니면 청년 히틀러 나치와 같은 일을 하는 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해가지고 같이 연방제에서 같이 한 팀이 되자고요. 그런 건 떨어버려야 돼요. 떨어버려야 돼. 같이 있다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이 자기가 죽을 때도 물론 비석에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대통령들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걸 써놓으라고 해서 써놨더니 그 대통령이었어요. 그 미국이 막 욕을 하지만은 이거 미국이 그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대통령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많은 죽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하루는 자기의 꿈이 어렸을 때 뱃사람이 되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되려고 취직을 했대요. 취직을 해서 짐을 다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배에다 다 옮겨놓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슬퍼하더래요. 너무 슬퍼하고 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워싱턴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고 또 정말 그런 걸 보고서는 이 워싱턴은 자기 아이한테 그랬대요. 배에 가서 내 짐 다 도로 가져와라. 내가 아무리 내 꿈이 있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 어머님을 저렇게 슬퍼하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 꿈을 이룬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짐을 다 도로 배에 실었던 걸 다 꺼내내가지고 안 갔다 그럽니다.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너는 장래에 하나님 말씀대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조지 워싱턴. 자, 오늘 부모님 어버이주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에베소 6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순종인데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 유교의 인본주의 효하고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요즘에 정보가 발달해서 스마트폰 이런 거, 컴퓨터,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걸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아예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그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한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말세에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이미 공산주의 사회에서 또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지금도 또 벌어지고 있어요. 뭐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축복. 부모님이 유언하고 또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뭐 땅 문서 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말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